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319쪽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늦은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전도주일 마지막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좋지요. 아무도 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좋습니다. 더 원해도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서서 전도 설교 못 합니다. 이제 2월까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도 전문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이제 제가 전할 수 있는 전도 설교 마지막, 물론 틈틈이 또 제 설교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필요하다면 또 준비해서 하겠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저에게 2월 한 달 전도 설교로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우리 전도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지나면서 고마 전도 싹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먼 옛날 얘기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라면 천만 다행이고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라 한 주만 지나버려도 언제 또 전도하자 얘기 들었는가 싶기도 하고, 한 주만 지나버려도 지난주에 내 전도해야지 그래 결심했던 마음이 한 반 이상 깎여버리고, 그만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늘 우리 전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타지키스탄 두산베의 한 교회에서 이슬람 추종자들이 예배 중에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여서 급속도로 한국 교회에 기도 편지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알고 기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현장에 계시던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그 폭탄 테러로 현장에서 9명이 죽고 약 100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폭탄 테러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경찰이 오히려 교인들을 붙잡아 가서 때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담대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해서 현지 경찰들로부터 이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탄 테러 이후에 그 교회에서는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 보통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으며, 그들은 예배 시간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함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언제 부릅니까? 언제 부릅니까? 장례식장. 대예배 시간에 불러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저희 서문교회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요 예배였는지 오후 예배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 후에 제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찬송가였던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는 길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다시는 그 찬송가 좀 부르지 마이소.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장례식 생각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은 젊어서 모르시겠지만 내같이 나이 들면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다시는 부르지 마이소. 이러시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그 찬송가를 좋아하는가 하면, 저는 평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 더더욱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찬송가 493장 3절 후렴 부분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후렴구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부족하지만 영접해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자,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자, 천국 소망으로 살자, 그렇게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찬양이기에 불렀던 건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 천국 소망 찬송가도 장례식 찬양으로만 여겨지면 이거 기분 나쁜 찬송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제가 493장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찬양인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불러봤습니다. 혹시나 또 시험 들 분 계실까 싶어가지고.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숨기고 싶은 속내를 들키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요. 천국 들어가기 싫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한 번 더.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연로하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기도 잘 안 들리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또 시력도 나빠지고 치매도 와서 기억력이 자꾸 상실해져 가는 그런 연로한 성도들에게만 천국 소망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건강하고 아직 할 일도 많고 가진 재물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누구라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천국 소망은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싶은 그런 그 정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또 손자 손녀들이 주는 그 기쁨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 소망은 그 어떤 것도 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 당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의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가운데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웃을 일이 많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비결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먼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깊이 맺으심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천국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어떤 순간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기쁨이 늘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앞으로 제가 깜빡 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선곡해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다시는 그 찬양 부르지 말라는 소리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불렀다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 오늘 한번 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천국이 이토록 소중하기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실 비관적인 신앙에 기초한 내세지향적인 신앙은 결코 바른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만큼 어쩌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본문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씩 왜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초대 기독교 대박해 시기에도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핍박의 고난의 때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의 기대처럼 속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에 태워지기도 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왜 늦추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여 오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순교당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순교, 그런 핍박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시지만 그러나 더 많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최후 심판의 날을 인내함으로 미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바울이 당장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24절의 의미는 25절 말씀을 근거할 때 바울이 육신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당하기 그 직전까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당장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소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전도 많이 합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었던 그 목자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나오듯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진데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는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올무에 매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벼라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즉 여기가 천국 같고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영원히 살자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여전히 제자들은 구원받아야 할 이방의 많은 영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실진데 예수님도 천국 가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관심도 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많을 때가 아닐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너 혼자만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수긍하실 수 있을 만큼의 대답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전도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라는 지책을 받게 된다면 천국 가는 길 결코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겠다, 참 부끄러운 길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가는 길이 부끄러운 길이 되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전도의 삶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예수님의 관심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관계된 가족, 이웃, 또 직장 동료, 사업체 직원, 여러 친목 모임의 회원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주관하는 2단 대처 세미나에 잠시 다녀왔었는데요. 2017년 신천지 자체 통계를 보면, 작년 통계입니다. 통계를 보면 신천지가 스스로 내놓은 통계입니다. 약 1년 한 해 동안 18,000명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작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이거 어째 생각하면 많다 싶고, 어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네 싶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좀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18,000명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예전 같으면 그 통계의 90% 이상이 신앙생활 하고 있던 자들이었다면 작년 통계에서 약 70%가 처음 신앙생활 하거나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약 30% 정도만 기존 교회에서 미혹당하여 신천지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들도요, 요즘 골치 아프답니다. 실제 그 강사를 통해 들었는데요, 왜 골치가 아프냐? 예전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살살살살 미혹하고 꼬셔가지고 데려갔으니까 이미 교회에서 기초적인 건 다 배워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가니까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특별히 더 가르칠 게 없었대요. 자기들 교리만 딱 주입시키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데, 이제는 전도되는 70%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쉬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신천지 안에서도 실제 무교인 프로그램, 휴교인 프로그램이 생겼대요. 그게 뭔가 하면, 무교인은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이 신천지로 온 사람, 그 사람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가 돌린답니다. 그리고 휴교인 프로그램, 오랫동안 쉬었다가 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도 골치 아프대요. 예전에는 전도만 해오면 이미 기본 신앙이 전제돼 있어가 조금만 바꿔가지고 딱 세뇌시키면 되는데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그래서 신천지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여튼 요즘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작년 신천지 통계를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작년 통계에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거의 90%, 100%가 다 기존 교인들이 미혹당해서 넘어갔다면 또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할 텐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70%예요.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 안 된다 하지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보니까 전도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요? 신천지들이 도대체 무슨 끄는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까? 강사분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맞춤식 전도이기 때문에 신천지로 쉽게 넘어간다. 맞춤식 전도. 미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관심사,
고민거리, 또 그 사람의 성격, 취향,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거기에 가장 적절하게 다가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둘째는 끈끈한 인간관계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들은 요즘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지를 않는답니다. 먼저는 아주 끈끈한 정을 나눈답니다. 막 속에 있는 것, 막 내 생명이라도 다 줄 것처럼 그런 정부터 나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배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먼저 끈끈한 정을 나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공부하는데 같이 가볼래 하면 이단인 걸 알면서도 따라간대요. 참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있는 거죠. 이 정에 못 이겨서 간다는 거죠. 신천지들의 전도 전략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 영혼을 위한 무한한 헌신과 희생과 관심과 열정이 지금도 많은 사람을 신천지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이런 열정, 오늘 우리들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천국 소망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고백이며,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고백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에 약 30년 헌신하였던 어느 한 날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아프리카로 이 리빙스턴을 찾아와서는 30년간 이렇게 선교사로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고했으면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 고백 역시 먼저는 그 심령에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고,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천국 소망만큼이나 영혼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고 그런 삶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철저히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면서 이 리빙스턴처럼 그 전도의 삶을 한평생 감당하고도 그것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고, 지금도 이 사역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서 이 전도의 삶을, 영혼 구원하는 삶을 2018년 정말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